자, 먼저 로마 제국하에서 이 행해졌던 십자가 챙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고대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르타고로 넘어가서 거기서 좀 더 정교하게 십자가 형이 발전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으로 이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자, 로마 제국에서 이 십자가형에 처했던 사람들은 크게 뭐 세 개의 부류로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로마 제국에 반항하거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쿠데타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이 바로 십자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하층민인 노예계층, 그래서 노예들이 뭐 주인에게 반항했다거나 또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로마인들은 가차없이 이 십자가행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십자가형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주인들에게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책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면하고 참수형을 당했었죠.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전성에 따르면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이 죄수들을 이제 십자가행에 처할 때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이 바로 채찍질이죠. 그러나 이 로마의 프레줌이라고 하는 이 채찍질은 보통 그냥 채찍이 아니고 그 채찍의 가닥에 쇠 조각이나 또 짐승의 뼈 조각을 함께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채찍질을 할 때는 엄청난 통증과 함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잔혹한 고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채찍질을 계속 당하게 되면 어떤 죄수 같은 경우에는 이 창자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간혹 목격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채찍질 가운데 많은 죄수들이 과다출혈로 이제 사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채찍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죄수들은 이 가로 목을 짊어지고 책장소로 이동하게 되고 이제 그곳에는 이미 그 수직으로 된 그 기둥을 미리 준비를 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 십자가에서 쇼크사나 그 다음에 질식사로 사망을 하게 되죠.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잔혹한 행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러한 그 십자가형을 혐오를 했죠.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초대 교회를 박해할 때 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 예수가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박해를 하다가 나중에 담에서 토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극적인 신비 체험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이 이 십자가형을 취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잔혹한 십자가형을 공개적으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어떤 그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주후 66년부터 70년경에 일어났던 그 유대 전쟁,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일어난 뭐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제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독립전쟁에서 로마 제국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수천 명을 십자가에 처했던 그런 기록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에 처해졌고 보통의 경우는 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들은 매장을 하지 않죠. 그냥 방치해둬서 새나 짐승에 먹잇감이 되도록 모욕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십자가에 달린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따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러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것을 이제 허락하고 예수님의 이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이 무덤에 묻혔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보통의 경우는 이제 십자가에 달린 시신을 매장하도록 내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허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은 당시 유대교의 최고 결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로 알려져 있고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 자신이 예수님의 이 처형 과정 가운데 예수께서 로마를 대항해서 어떤 반란 모의를 한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또 이 비위를 거슬리게는 너무나도 이제 당시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유대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고소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은 자신의 정치 입지가 힘들어지고 또 로마 황제로부터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십자가행에 이제 넘겨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요청에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고 십자가 처형을 결정했지만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인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반대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든 장례 일정을 총괄치하면서 그가 묻힐 매장지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다른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들로부터 어떤 그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소지였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시인했다고 하는 거죠. 복음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은밀히 따르는 제자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죠.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이제 존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요한복음 3장의 얘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이야기. 낮에 찾아오지 아니하고 밤에 은밀히 찾아왔던 것은 다른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들의 눈치를 받기 때문인데, 여하튼 이런 어떤 아리마대 요셉의 어떤 결단력과 그 다음에 용기 있는 행동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너의 믿음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리,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이 구약에서 부활 사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부터 먼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이 부활 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학 사상도 마찬가지죠. 구약은 어찌 보면 점진적 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 시대로 넘으면서 모든 계시와 예언들이 더욱더 클리어하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장되고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구약에는 부활 사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욥기 19장 25절 이하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실 이러한 구절은 이 구절 속에서 이 부활이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부활에 대한 희미한 어떤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는 어떤 학자도 이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10편, 16편, 10절, 그 다음에 49편, 15절 같은 경우는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죠. 즉, 수월, 구약에서 수월이라는 개념은 음부, 이 음부는 의인이나 불신자나 다 같이 가는 사후의 세계를 총칭하는 단어로 이제 쓰이고 있죠. 수월도.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오면은 이 악인들이 가는 이제 장소로 또 구체화되고 그것이 나중에 지옥으로 또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여기에서도 어떤 영혼이 죽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듯한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도 더 구체적인 것은 이사야 26장 19절 같은 구절입니다. 여기는 아주 부활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집단적 부활에 대한 묵시적인 이 비전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은 경우도 아주 명백하게 부활 사상이 나타나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어떤 부활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구약에서의 그 희미한 이 부활 사상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로 넘으면서 더욱더 구체화가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대략적으로 주전 4세기부터 주 1세기를 얘기하는 기간이죠. 이 신구약 중간기에 쏟아져 나온 유대교의 묵시 문학들, 위경이나 외경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문헌들에는 이제 그 종말론이 정립이 되고 확장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종말론과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운동, 초대 교회의 종말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의 이러한 문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에녹서나 바룩서, 시락서, 마카비서 등에는 이 종말적인 심판과 의인들이 육체적인 부활을 할 거라고 하는 사상이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세기 예수님 시대 때도 이러한 어떤 부활 사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그 천사들의 존재라든지 그 다음에 사후의 어떤 세계, 그 다음에 육적인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반면에 이 제사장을 배출하는 사두개파는 이러한 어떤 초자적인 세계나 육적인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현실에 뿌리박은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구약 시대 때는 이런 육체적 부활에 대한 분명한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 교회에서는 이러한 신구약 중간기의 문에서 얘기하는 육체적 부활을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 기초 위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초대 교회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 신앙이 언제 정립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적인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초대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고백한 것이 예수님의 사후에 매우 이른 시기에 정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담겨있는 전성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15장 부활장이죠. 이 부활을 논하면서 이 초기 전성,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 이 부활이 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든 이 신앙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 이미 정립된 이 교리를 자기가 받아서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후의 기록들이 초대 교회의 아주 빠른 시기에 정립된 신앙 고백문이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임스 허턴이나 뭐 톰 라이터나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신학과 신앙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적어도 몇 년 이내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립되었고 초대교회 신자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의 부활 자체는 이제 뭐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상징적인 이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은 뭐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육체적인 부활을 말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의 그 이성 중심적인 해석이죠. 두 번째는 예수 세미나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진보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 또 예수님과 관련된 기적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이 초대교회가 사후에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많은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육체적 부활에 대한 체험은 하나의 어떤 착시 현상 또 환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때로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마치 육체로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심리적으로 투사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어떤 신비체험 속에서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정말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다라고 이제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베드로나 이 야고보처럼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했던 인물들이 부활 사건 이후에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주관적인 환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체험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초대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생생하게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이런 현실에서 바울이 어떤 뭐 착각이나 착시나 일시적인 어떤 환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그것이 더 비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했던 사건으로서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이 복음, 기독교 사상의 중심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 사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 16장을 그 예로 이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원래의 최초의 사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면 사실 마가복음에 과연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닌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부활 사건이 초대교회에 이런 시기부터 이미 정립된 신앙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특히 이제 사본학자들은 가장 권위 있는 사본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는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사본은 극소수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마가복음은 원래 16장 8절로 끝이 났고 그 다음에 후대에 9절부터 20절까지가 추가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이 됐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은 어떻게 끝나요? 8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이제 사실은 끝이 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은. 그리고서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났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 9절부터 20절까지가 원래 초기 사본에 없었다 이라면 8절로 끝난다 이라면 과연 마가복음은 부활을 덜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원래 마가복음이 16장 8절로 끝났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6장 1절부터 8절 안에는 이미 빈 무덤에 대한 명백한 구절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장 4절 보시면 눈을 들어 본적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그 매장지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고 하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명백한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에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이제 천사죠. 천사의 메시지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보시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의 메시지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16장 9절 이하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 16장 8절로 끝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마가복음이 덜 중요시 여긴다거나 마가복음에는 부활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빈 무덤 자체가 바로
부활을 이미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절부터 20절까지 이것이 후대에 첨가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최종 편집된 현재 본문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실 전혀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활 사건은 종말론적 기록한 전역 신학적 관점에서 요약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의 기초가 되는 사건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인간의 죄악과 그 배역사는 사탄의 군세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고, 사탄은 인간의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을 무기로 삼고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신자들도 또한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것을 미리 약속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은 사탄과 죽음 그 자체를 멸하시고 악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장차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약속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분이 재림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기록한 전쟁에서의 승리의 확증을 통해서 이제는 사탄도 악도 죽음조차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비전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종교나 철학 사상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류에게 미래적 승리와 소망에 대한 약속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런 궁극적인 약속을 하실 수가 있고, 그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최후의 심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최후의 승리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최후의 구원자 되시는 우주적인 왕이심을 부활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로마 제국하에서 이 십자가 청 방식과 그 다음에 이 부활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오버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